기뻐하시며 나아갑니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이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한 번 더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이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주는 주네 주 주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다같이 우리 주님 앞에 거듭을 함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문제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가난으로 내려가는 이 7단계를 얘기하겠습니다. 가난해지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가난해지는 비결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난으로 내려가는 7단계. 자, 사무엘상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제가 목을 조금 아끼는 방향으로 또 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러죠.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잿더미에서 올리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귀족들과 함께 있게 하시며 특히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를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도 하신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예. 그렇다면 가난하게 만드는 것들을 바꾸어야 합니다. 가난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을 그 에너지들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은 사람은 가난으로 이끄는 삶의 양식과 특징들이 있다 하는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들을 보면 반복되는 주제가 있어요. 다른 말로 여기에 가난에 이르는 공식이 있다 하는 겁니다. 부에 이르는 7단계, 성공에 이르는 10단계, 뭐 그런 제목은 많죠. 가난에 이르는 7단계, 가난으로 내려가는 7단계,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1단계는 뭐냐? 열의가 없고 게으른 겁니다. 열의가 없고 게으릅니다. 내일이 됐든 상사가 내게 맡긴 일이든 게으름을 피우고 아무런 열의 없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가난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잠언 6장 9절 11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독창시키지 말고 지금 목이 지금 안 좋구만. 지금 다시 게으른 자여 어디 가만히 있어. 게으르게 앉아가지고 열의도 없이 벌써 가난이 문 앞에 와 있네. 다시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참 표현이 참 독특하죠. 군사같이 온대요. 군사들이 와서 뭐하게? 정복하고 약탈하고 그러죠. 너에게 곤핍이 군사처럼 다가온다. 잠언 28장 19절도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미국의 한 조사기관이
통계를 하나 제시했는데요.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미국인들 25%가 재정 독립 수단으로 복권 당첨을 기대하고 있다는. 당신 은퇴하면 이제 뭘로 나머지 인생을 살 겁니까?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물었더니 하는 대답이 이겁니다. 복권 당첨을 기다리고 있다. 25%. 내 사역에 심으시면 복이 옵니다. 지금 복이 오는 것을 보고 있어요. 매달 집사님은 얼마 심으시겠어요? 100만 원? 네. 저기 200만 원도 있네요. 네. 하여간 제 사역에 심으시면 큰 복이 옵니다. 큰 복이 올 겁니다. 지금 제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이 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류의 사역들, 그런 류의 어떤 그 집회들, 그런 데서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헌금하고, 헌금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사역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심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돈을 기부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지금 내가 심었기 때문에 돈이 오고 있다, 복이 오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것을 가리켜 복권 메시지 하나님이라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복권 메시지 하나님,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 가운데 25%가 그런 식으로 기대하고 있다면 참 어려운 일이죠. 가만히 있으면서 변화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씨앗을 심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농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씨앗만 심어놓으면 되는 겁니까? 돌봄의 과정은 없는 겁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재물을 주신다, 돈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재물을 주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신명기 8장 18절 유명한 구절이죠.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심어놓고 가만히 앉아서, 내가 헌금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돈이 올 것이다. 심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빚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번 수요일날 전도사님 메시지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믿었으면 믿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죠? 믿었으면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거죠. 행동하지 않으면 믿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안 믿으니까 행동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하는 비유가 있죠. 우리 큰아이가 한 3살 뭐 이럴 때 제 방에 이제 책장들 있잖아요. 책장을 그리고 올라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높은 곳만 있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책장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천장하고 책장 그 사이에 올라가서 아빠 부르는 거예요. 가보면 거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또 올라갔을까? 그 조그만 놈이. 그래서 저를 보면 곧바로 또 뛰어내립니다. 곧바로 그냥 뛰어버려요. 방에 제가 나타나면 그걸 뛰어내려버려요. 항상 받아주니까 그 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뛰어내려버려요. 그럼 거의 뭐 슬라이딩해서 이렇게 겨우 받죠. 근데 그렇게 뛰어내리는 것은 받아줄 거다, 아빠가. 받아줄 거다 하니까, 믿으니까 행동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거예요. 행동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죠. 근데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행동하지 않고 있다면 사실은 믿지 않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된다. 그게 야고보 사도의 논리인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저렇게 구하라 곧바로 나오는 준비된 여성들 주의 복이 있으라.
일찍 결혼하게 될지어다. 근데 여러 여자 목소리가 들려. 누가 처음에 구하라 그럼 누가 먼저 그랬는데? 아, 그랬구나. 국어에서는요, 우리 국어에서 동사를 상태동사, 동작동사 둘로 구분을 하죠. 그죠? 영어도 그러나요? 상태동사가 있고 동작동사가 있어요. 여기 이 말씀에 나오는 동사들은 동작동사, 다른 말로 활동동사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죠? 행동동사라고 얘기해. 구하고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하고 구한 다음에는 찾으라. 찾을 때 뭔가 발견하고 여기 뭔가 있다 싶으면 두드려라. 이렇게 계속해서 더 전진 행동하도록 하는 활동동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까 나가서 일을 구하고 찾아서 두드려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볶이 장사도 열의가 없고 게으르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제가 라면 장사는 해봤어요. 학원 앞에서. 옛날 학원 앞에서 라면 장사 돈 많이 버는 장사였습니다. 근데 열의가 없고 게으르면 성공을 못해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난으로 내려가는 첫 번째 단계는 열의가 없고 게으른 것, 그것입니다. 근데 크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젊은이들은 게으르다는 것을 크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죠.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2단계는 어리석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리석음이에요. 성경에서는 종종 어리석음을 술 취한 사람들, 또 폭식자들, 낭비하는 사람들과 연관시켜요. 또 어리석은 행동을 기꺼이 용납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가난을 환영하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잠언 21장 17절을 킹 제임스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가난한 자가 될 것이요. 개역개정은 연락이라고 했어요. 연락한다고? 커뮤니케이션을 말하나? 이렇게 할 수 있어서 킹 제임스 번역본으로 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가난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특히 즉각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어리석은 일에 소비합니다. 예컨대 마약을 소비하는 일도 여기에 속할 거예요. 일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보세요. 무슨 아이인가 무슨 어른인가 있죠. 어쩌면 영화 대사 그대로 갈까? 그 영화에서 나온 그대로 그 영화 정말 리얼하게 저걸 어떻게 저런 표정에 저런 말을 저런 느낌으로 줄 수 있지? 지금 보니까 해봤으니까 그 느낌이 뭔지를 그 상태가 뭔지를 아니까 저렇게까지 정말 리얼하게 한 번도 마약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냥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연기를 하는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까지 아마 여러분도 드시지 않았나 싶어요.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가난한 자가 될 것이다. 지 없는 돈은 여러분이 여행하고 싶지 않은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갈 거예요. 절대 가고 싶지 않은 바로 그 길로 나를 이끌어 가버릴 거예요. 잠언 17장 20절을 보십시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 말씀이에요. 킹 제임스는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는 좋은 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굽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왜곡을 의미해요. 생각이 뒤틀린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돈을 악이라고 말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악이라고 말해요. 돈을 멀리하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왜곡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악이라고 한 것이지 돈이 악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죠. 근데 진리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뒤틀어서 돈을
돈을 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왜곡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을 권장하신다. 왜냐하면 가난할 때 겸손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난 권장 하나님.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건져 올리기를 원하세요. 아멘. 가난을 원하지 않으세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건져 올리시는 것을 원하세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서 2장 8절 같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대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권장 하나님도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온 거짓말입니다. 중세 신학 가운데 청빈 신학이라는 거예요. 청빈. 가난한 사람이 거룩하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 가난한 사람이 더 순수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청부신학을 말하죠. 부자도 거룩할 수 있다. 부자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부자도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가난권장 하나님 거짓말입니다. 복권 메시지 하나님도 거짓말이고요. 가난권장 하나님도 거짓말입니다. 또 하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직만을 기름 부으신다라는 거짓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세 캐톨릭으로부터 유래된 겁니다. 사제들은 거룩하고 성직이고 일반 평신도들은 계급이 낮은 존재, 하나님 보실 때 더 비천한 존재, 성직자들은 거룩한 존재, 그 외에 평신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개신교 안에도 슬며시 영향을 끼친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사장은 왕을 섬겼습니다. 왕이 제사장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왕에게 방향과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 목소리를 높이는 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왕이었어요.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영향력의 크기가 현대의 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왕들은 사업가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많은 물질을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지게 만드는 사람들. 왕들이 바로 오늘날의 왕들은 사업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목사나 풀타임 사역자는 왕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하늘의 권명과 올바른 방향을 지시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왕에게 영향을 미치면 왕은 산 위에 빛이 될 것이고 영향력의 자리에 앉아서 산의 정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메시지를 세상에 자기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왕이 일터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왕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불행히도 많은 기독교 영역들에서는 왕들, 그러니까 사업하는 남자와 여자들이 폄하되고요. 심지어 하찮게 여겨져 왔습니다. 왕의 기름 부으심을 저들이 받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왕의 기름 부으심, 사업가의 기름 부으심을 그리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격려받지 못하고 멘토링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종교의 영에 휘둘려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물질적인 것을 주의하세요. 욕심을 품지 마세요. 당신은 벤츠를 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왕들을, 사업가들을 배척했어요. 그들이 가진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고 그들이 가진 세상에 대한 권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말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신자는 항상 교회 안에서 청소를 하든 뭘 하든 교회 안에서 뭐 애를 보든 뭘 하든 교회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눈에 보일 때 그 사람은 좋은 신자였어요. 그들을
정말 영향력을 크게 끼칠 수 있는 영역에서 막 하나님과 함께 달리도록 만들어주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갇힌 존재로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희 교회 보세요.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특별히? 어쩌다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든지 뭐 양육반 한다든지 뭐 그런 걸 하고 있지. 다른 무슨 그 보통 교회에서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 돌리지 않습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들이 나가서 세상에서 세움을 받고 더 높은 영역으로 올라가고 그곳에서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것이 저의 목표고 그것이 주님의 목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교회에 침투한 거짓말을 교회가 특히 지도자들이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교회 메시지를 정밀하게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가? 이것이 새 언약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 성경에 나온 말이라고 다 올바른 것이 아니라 지금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 새 언약의 시대인데 새 언약이라는 안경으로 율법도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새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가? 이걸 제대로 분별해서 자기가 취할 것을 취해야 되는 것이지 모든 것들이 다 모든 목회자들이 선포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고 그냥 순진하게만 받아들이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에 속아서 교회 안에 있는 거짓말. 그럼 거룩한 거짓말인가? 거룩한 부담? 그런 건가? 하여간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들은 바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니라. 그게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인 사람이어서 자신이 들은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깊이 상고하느니라. 상고하니라. 상고야? 상고에 뭐 상고에 맞죠? 네. 깊이 연구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10가지인가요? 그걸 이제 프린트로 이제 해가지고 사용하실 분 가져가시라고 저 바깥에 놨던데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절대 하지 않아야 할 말을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제 여러분 SNS로 보내드릴게요. 또 우리 이제 메시지를 듣고 이명창 성도님께서 한의사신데 참 말씀이 그렇게 부지런하신 거 보면 나중에 신학하겠다고 또 그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그대로 다 이제 설교를 녹취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고 그러고 하세요. 근데 특히 이제 몇 가지 정리된 것들은 또 이렇게 영상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시기도 해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목사님 통해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라고.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은 여러분이 지켜야 최종적인 책임은 여러분 자신이지 제가 잘못 말할 수 있잖아요. 저도. 돌이켜보면 잘못 말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좀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것이 정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인지 아닌지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도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분별하려고 하셔야지. 여러분의 영혼을 이 마지막 어두운 시대에 지켜낼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거나 덥석 받아 먹으니까 이상한 종말론자 되는 것이고 이상한 사입에 막 매료가 되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될 일입니다. 지금 뭐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어리석음인데 진리가 왜곡되는 부분,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도
어리석은 일에 속한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사장의 메시지가 왕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왕들의 성공을 방해하는 거짓말, 왜곡들 이거 조심하라 말씀을 드려요. 왜냐? 사업의 성공을 방해할 뿐 아니라 가난을 불러들이는 자들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번영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번영할 때 교만해지는 겁니다. 번영할 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진다면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해서 가난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신명기 28장 47절 48절입니다. 같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매우 중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번영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원하세요. 다시 우리가 번영할 때, 우리가 잘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을 송축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원래 없었던 자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심이 정말 끝이 없네요, 주님. 이렇게 고백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사람들은 자신들로 그리고 더 많은 것에 대한 탐심으로 자신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영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네 번째 단계는 죄악을 숨기는 겁니다. 죄악을 숨기는 거예요. 잠언 28장 22절을 보십시다. 제가 최근에 패션이라고 하는 번역본으로 이 잠언을 좀 일부 읽었는데 너무 은혜스럽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직역이 아니어서 미심쩍어가지고 좀 그러긴 한데 그래도 너무 번역을 참 잘, 영문도 그렇고 번역을 참 잘한 재미있게 패션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 제가 한번 찾아서 필요할 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22절을 보세요.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그랬죠. 스스로 자기가 불러들이는 게 있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젊어서 지나치게 빨리 부자 되겠다 하는 것은 필경은 실수를 불러오고 마귀가 관역을 삼을 가능성이 매우 많은 그런 상태죠. 빨리 부하려고 하는 것, 지나치게 빨리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을 조심할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빈궁이 자기에게로 오히려 임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잠언 13장 21절도 이렇습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구절들을 보면 죄악들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죄는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고요. 자신을 관역 삼아서 마음껏 공격하도록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당신의 사랑을 거두거나 당신의 복을 거두는 분은 아니세요.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영 안에 가득한 복을 철회시키지 않으세요. 그러나 내 스스로 사탄에게 내가 누려야 할 복을 방해하도록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조금 더 봅시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불순종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연관이 있어요. 잠언 13장 18절을 봅시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가난이 현관문 앞에 와 있겠습니다. 에? 다시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아멘. 가난은 반항의 열매입니다. 가난은 반항의 열매입니다. 반항의 열매가 가난입니다. 부하고 싶은데, 잘 살고 싶은데 반항이 있을 때는 열매가 가난으로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 어떤 말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자, 자식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훈계를 저버리는 사람들, 궁핍과 수욕이란 말은 수치가 욕된 것이, 수치와 욕됨이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 훈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오늘 듣는 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간상 짧게 가고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돈을 사랑함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 탐심은 가난을 불러옵니다. 탐심은 가난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자녀들보다, 배우자보다 돈을 더 사모한다면 무슨 일이 따라오겠습니까? 그야말로 당신 현관문에 가난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가정보다 돈, 배우자보다 돈, 자녀보다 돈, 하나님보다 돈이라면 그러면 가난이 대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저 교회 문 앞에서 풍요하고 가난하고 둘이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소리를 크게 내서 하실 때 풍요의 차를 올라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난의 트럭이 여러분을 들어다가, 여기서 은은 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내 마음에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구별하려면 이 구절로 알 수 있어요. 얼마의 소득을 올리고 있든지 탐심 있는 사람은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가 이루어졌어도 또 만족 못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만족하지 못해. 이런 걸 가리켜서 탐심의 영에 붙들린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느낌으로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탐심이라는 질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풍요와 가난을 기억하시면서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의 특징이 뭐냐?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만족은 감사로 표현이 돼요. 만족은 감사로 표현이 돼요. 얼마를 벌었어, 어떤 집에 살든지 현재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면 그러면 당신은 탐심에 사로잡힌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현재 내가 새로운 것을 받았음에도 새로운 수준의 재정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거기에 만족과 감사가 따르지 않는다면 탐심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럼 탐심은 가난을 반드시 불러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셨어요. 우상숭배를. 그러니까 저 아마존에 가서 저 잉카 문명 저 마야 후손들이 막 그 우상숭배고, 중국 사람들이 어디 가서 막 비는 거 그 우상숭배고, 우리는 우상숭배가 없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이 우상이
탐심이라는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우상들, 고대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돈 우상에는, 돈을 사랑함이라는 이 우상 앞에서는 다른 모든 우상들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다. 그래. 하다못해 제사도 뭐 장남이 모셔야 된다, 아니다. 그 연장자가 모시면, 여자라도 연장자가 모시면 된다. 아니,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모실 생각도 안 하고, 살아계실 때는 잘 모실, 공경하지도 않더니, 돌아가신 다음에 열정을 갖는 그런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 있대요. 돌아가신 다음부터, 그렇게 여자가 없어. 자기가 모셔야 된다는 거야. 자기가 제사를 모셔야 돼. 근데 가만히, 왜 그런가 하고 또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제사를 모실 때, 조상님이 나를 밀어준다 이거야. 결국 탐심이지. 돈이 우상. 그 제사보다 돈이 지금 더 높은 차원의 우상인 거죠. 아주 결사적으로 자기가 모시려고 그러더라고. 저렇게 저 부모님을 사랑했었나 저 사람이? 참네. 근데 우리는 탐심 없이도요 풍요로움을 즐길 수 있어요. 네, 풍요로움을 즐길 수 있어요. 집에 있는 것부터 즐기세요. 지금 있는 아내를 즐기지 못하고 지금 있는 자식을 즐기지 못하고 어떤 자식을 즐기겠어요? 내 자식이 더 반듯해지면, 내 자식이 더 잘 나가면 더 그 다음부터 즐기겠어요? 지금 있는 자식도 즐기는 거죠. 우리 집에 있는 지금 놀고 있는 자식도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까야 정신을 좀 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졸업한 지 지금 며칠 안 됐지만 어쨌든 부지런히 까야 정신을 좀 또 이렇게 해야 또 누가 또 소개도 하고 또 그러니까 주여 자식이 왼수입니다. 6단계 이기심과 인색함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이것은 가난해질 수 있는 완벽한 공식입니다. 이기심과 인색함, 가난에 이르는 아주 직선으로 달릴 수 있는 완벽한 공식, 가난에 이르는 완벽한 공식, 이기심, 인색함입니다. 베풀지 않는 사람들 가난해질 뿐입니다. 잠언서 28장 22절 말씀. 다시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또 반대로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같은 장 28장 2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물론 저주가 나오면 곧바로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께서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다. 또 저주 때문에 벌벌 떨고 막 하여간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 보면 막 어디 길 가지도 못하고 막 다 호주머니 털어야 되고 그렇게 압박을 느끼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영상에도 꼭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지라 그럽니다. 거지 왔다 그러면 거지 지웁니다. 혹시 영상으로 실시간 영상을 보신 분들 가끔 거지 분께서 들어오십니다. 거기에 계좌번호부터 딱 이렇게 막 쫙 계좌번호부터 지울까봐 계좌번호부터 탁 불립니다. 이제 뒤에서 신호합니다. 거지 오셨다고. 그럼 이제 이근재 목사님 얼른 내립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가난하다면 아무에게나 줘야 되느냐?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서 어떤 이 사람의 버릇이 나빠지고 이 도움으로 그 사람이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 때문에 더 도움을 바라는 사람이 되는 그런 상태라면 도움을 줘서는 안 되죠.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오는 편지들 많습니다. 막 이렇게 가슴 여기서부터 쫙 개복한 그래서 꼬맨 지퍼 만들어 놓은 그런 사진도 동시에 올려가지고 제가 지금 7년째 복역 중입니다. 다음 달에 나갑니다. 근데 수술까지 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뭐 대장부터 소장의 병까지 다 얘기하면서 목사님의 도움이 뭐 이게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교회도 재정이 한정되어 있는데 돕고자 하는 것이 비전 중에 하나라도 다 도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사들 중에서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분별해요. 또 1년 지나서 분별해요. 이분은 이런 우리의 성도들의 헌신에 대해서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제가 다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또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지만 대충 알지 않습니까? 감이 오지 않습니까? 또 감은 어떻게 오냐면 그래도 이렇게 진실성이 묻어나는 보고들을 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땡큐 하는 분들. 땡큐 안 하는 분들은 끊습니다. 그때까지만 약속한 그 해 2년 하겠습니다 했으면 2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선수 교체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좋은 사역도 틀림없이 못합니다. 성도들의 헌금들이 그게 뭐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자기들은 더 귀한 일 한다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습관이 들었다면 철회합니다. 예. 철회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오순절 이제 주일인데요. 이번 주일에 선교사님들이라든지 북한 선교하는 분들, 탈북자 사역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뭐 중동 그리고 이제 뭐 중동 지역부터 또 이제 여러 이제 천지사방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선교 헌금을 보내고 또 구제헌금들을 보내고 있는데 가만히 이제 한번 살펴봤어요. 저한테 오는 편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우리 주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가난하다면 부족하다면 항상 내가 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부담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압박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성령이 인도하시고 정말 마음에 감동을 주고 공감이 가고 정말 내 도움 이거 하나에 저 사람이 작은 도움이지만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정말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연결하셨다. 그 확신 들면 도와줘야죠. 교회 안에서도 도와주라는 누군가를 돕고 싶으면 익명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익명으로. 누구에게 건네주세요. 이렇게. 자기 이름 쓰지 말고 글씨 태도 내지 말고 손으로 쓴 거 태 날 것 같으면 발로 쓰라고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도울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중간에서 왜 그렇게 보였을까? 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을까를 저는 또 봐요. 이쪽도 알고 이쪽도 알거든요. 저는. 아, 낚였구나 그러면 제가 중단합니다. 그걸 다르게 돌립니다. 아, 낚였구나. 이분이 미끼 던졌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제가 알죠. 제가 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 때는 그건 제가 차단을 하죠. 오히려. 일하지 않는 자는 뭐하게도 하지 말라.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 집에 붙여놓을까 합니다. 졸업해서 귀국한 날 저녁에 제가 그랬습니다. 자소서 썼냐? 자기소개서. 자소서 썼니? 어떻게 썼니? 이렇게 엄청난 압박에 지금 설사를 하면서 지금. 자, 마지막 7째 단계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려움도 여러분을 가난으로 이끌어요. 민수기서 13장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진 12명의 정탐꾼이 있죠.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로. 근데 10명은 어때요?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가지 맙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풍요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으로 가지 맙시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10명.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맞습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들어가서 차지합시다. 두려움은 풍요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축복들을 다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두려움의 영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사랑과 절제하는 영을 주셨다. 그러죠.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약속의 땅과 그 안에 모든 축복들을 다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반대로 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나안으로 내려가는 7단계를 뒤집으면 사실은 부에 이르는 7단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 우리는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정선합창단 그 유명한 제 학생 시절에 많이 들었던 노래할 이유 있네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할 이유 있네. 노래할 이유 있네.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학생들이 촥 이렇게 원피스 딱 입고, 야 너는 몸빼 바지 입고 어디서 왔냐? 뭐 신기 하다 왔냐? 가방은 무슨 채권 장사 가방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여기 찬양팀은 앞에 설 때 송관사님 서고 여기 엄지민 전사님 서세요. 왜냐하면 또 메인으로 많이 움직이니까 서로 신호를 받고 엄지민 전사님 항상 자리를. 부지런한 남자, 가난히 쳐다보지도 않을 남자, 우리 안석영.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난에 이르는 7단계, 가난에 내려가는 7단계, 정말 우리 밟아서는 안 된 단계들입니다. 절대 밟아서는 안 될 계단들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이 진리에 의해서 만물이 붙들림 받고 있습니다. 인생을 비롯해서 모든 만물들이, 모든 법칙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간과하지 않고 주께서 경고하시는 음성을 듣고 가난에서 멀어지는 사람, 부에 이르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크게 영향을 끼치는 이 세상의 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번영의 교만의 짐,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
아버지 주님 좌정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주님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단기 내 안에 이기심과 인색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그 모든 더러운 것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온전히 모두로 주님 씻어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인색함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인색함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더 나누어주고 더 나누어주고 더 흘려보내고 주님과 베풀기 원합니다. 이기심과 인색함에서 아버지 벗어나기 원합니다. 이기심의 영과 인색함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벗어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 가심을 주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